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예전에는 강론을 하기 전에 성호경을 긋고 이렇게 시작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이니까 성호경을 긋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예비자 환영식이 있는 날입니다. 예비자로 오늘 성당에 처음 오신 형제 자매님들 계시죠? 가슴에 꽃을 달고 계신 분들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모두 우리 교회 공동체 또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나기 위해서 성당에 첫 발을 내디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환영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느님께서 한 하느님이심을 고백하는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성으로 삼위일체 신비를 알아듣고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위대한 교회 학자이셨던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이 삼위일체 신비를 알아들으시기가 참 힘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이 삼위일체 신비를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바닷가에 산보를 나가셨는데 모래사장을 걷고 있는데 웬 꼬마 아이가 모래를 이렇게 파서 구덩이를 만들더니 바닷물을 한 움큼씩 갖고 와서 그 구덩이에 넣더래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신기해서 꼬마에게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꼬마 아이가 이 구덩이에 제가 바닷물을 전부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아니 그 조그만 구덩이에 더군다나 모래로 된 구덩이에 어떻게 이 많은 바닷물을 다 집어넣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천사로 변하더니 당신 머리에 삼위일체 신비를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덜 어리석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삼위일체 신비를 인간의 지성으로 알아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만큼 삼위일체 신비는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느님의 심오한 신비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하느님의 가장 중요한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삼위일체 신비를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 또는 예가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날씨가 더우니까 선풍기를 많이 이제 쓰시게 되는데 선풍기를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풍기 모양을 보면 육신을 취해서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코드를 꽂아야 이제 선풍기가 작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게 만드시는 성부 하느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풍기 버튼을 눌러서 이제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바로 이 선풍기를 볼 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형제님, 우리 앞에 독서하신 우리 재정문과장님 같은 경우에 한 집안에 누구에게는 아들이 되실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지만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안에 이것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비유이고 예일 뿐 삼위일체 신비를 온전히 다 알아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비의 본뜻, 참 의미는 바로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삼위일체 신비를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일치를 이루고 사십니까? 만약 일치를 이루고 살지 못하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신비를 제대로 잘 살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령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서로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악마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뭐냐면 서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죠. 내 뜻과 상대방 뜻이 다를 때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 뜻을 조금 양보하고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 일치를 이루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는 코린토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일치를 이룰 때 오늘 처음 성당에 발을 디디신 형제자매님들도 계시지만 성당에 다니시지 않는 다른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일치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삼위일체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일치를 이루도록 노력합시다.